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끝에 있는 지역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1만 파운드, 하나로 한 약 2천만 원 정도의 그 공모를 주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학자들, 교통학자들 다 동원이 돼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비행기와 또 배와 자동차, 각종 수단을 제시했고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남자의 답변이 모든 사람들을 수긍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2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제시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제시했대요. 그 아무리 먼 길이라도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느냐가 그 거리의 길고 멀고의 그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그 거리를 더 짧게 느끼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새 그 먼 길을 혼자 걸을 때는 그렇게 멀었던 그 길이 누군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또 때로는 썸을 타는 남녀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죠. 2시간을 걸어도 20분을 걸은 느낌으로 여자친구의 집에 이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바래다 주고 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다. 긴 여행일 수도 있고 짧은 여행일 수도 있지만 그 여행에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또 아무리 지루한 길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그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자,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또는 그녀, 한번 그녀와 평생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친구와 내가 내 일평생을 함께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상대방을 상당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너와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상대방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와 내 긴 시간들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동행이라는 말 안에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동행하지 않죠. 뭐 잠깐 같이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신뢰하지 않는 대상과 내 인생의 이 여정을 함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은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동행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동행. 오늘은 동행이라는 단어, 이 단어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믿음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9월 한 달은 저희가 이제 필로십에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서대승 목사님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고, 지난주에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위한 모든 노력이 믿음이다라고 김상훈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가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22절과 24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두 구절에서 짧은 에녹에 대해서 총 몇 구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아온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에녹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에녹이 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자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믿음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한 분만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동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동행을 하는지 내가 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무려 300년.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마치 500년을 사시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300년을 자그만치 3년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닌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한 또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네, 제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짧은 구절에 믿음의 삶에 필요한 3가지를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근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과 10장 2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이 300년이라는 이 기간을 사는 동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에녹은 가졌을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행동, 자신의 삶을 그는 통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규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바쁘시죠? 지금 평양에 가 계시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와대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 10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초청을 받고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네. 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대통령을 맞이하러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멋진 내가 좋아하는, 물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슬리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의와 또 격식을 차릴 거예요. 내가 가장 멋있게 또 아름답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일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몸가짐 어떠해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중에 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저도 많이 실수를 우를 범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찬양을 하는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막 나요. 막 이 일렉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다고 오늘 뭐 일렉이 그랬다는 건 아니죠. 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싱어의 이 옷차림은 도대체 뭔가? 네,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 계속 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이러고 딱 이제 다리를 꼬고 10점 만점에 오늘 찬양은 몇 점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도 간혹가다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죠. 자,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그 보좌로 나아가는 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뭐 좋은 얘기 듣고 내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믿음의 삶 두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하라고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 즉 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확실한 대상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지 믿음의 우리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모두가 한 번도 안 들어본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자, 임마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합성어예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있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데,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이 임마누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었을까?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 보이고 눈에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무엇을 쫓았어요? 우상을
쫓았어요. 이방신을 쫓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방신들은 눈앞에 이렇게 보여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이방신들이 그 신 앞에 나아가서 내가 빌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들의 신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쫓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손에 잡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능력, 재물, 우리가 스펙을 쌓는 이유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그러한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오늘같이 1월10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즉 제 자신을 포함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그 잠시 잠깐이죠. 그 잠시 잠깐에도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계시지 않다라는,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밤에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우리가 아까 두 손을 올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정말 눈을 감고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 사람의 시선, 옆 사람의 동작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된다라고 좀 느껴질 때, 아니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을 때에 눈을 감고 예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각 지금 출근하고 있는 그 회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의 태도가 예전의 태도와 같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곳곳마다 있는데 내 행동이 수정이 안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인식,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정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는 자들에게라고 단순히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의미가 더 강하게 있죠. 진정으로 내지는 진지하게 찾는 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앞쪽에 붙어 있어요. 수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자들? 진지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신대요. 제가 저희 첫째 아이와 한 번은 우리 다운이와 제가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녀요. 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왜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코너를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제 손을 놓더라고요. 저는 인지하고 있죠. 그러더니 얘가 두리번 그 장난감에 모든 온 신경이 빠진 거야. 그래서 걔가 막 쫓아가길래 이렇게 코너에 숨었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 장난감에 정신을 팔다가 두리번 하더니 누가 없어진 걸 발견했을까요? 아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했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울죠. 엉엉 울어요. 막 그 소리가 막 나요. 제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죠.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이렇게 토닥토닥 진정시켜줬죠.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에 정신 팔리다 보면은 어느새 그 손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울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했듯이 내가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네, 이 300년 동안 동행이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며 하나님과 그 300년에 1분 1초도 빠짐없이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녹도 어떨 때는 한눈 팔았을 수도 있겠죠. 자기의 주목하게 하는 뭐 어떤 대상에게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에게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나요?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네,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엄청난 상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네, 영원한 생명. 이 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영생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네,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주 유치부적인 신앙이죠. 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우리 천국이 되냐? 우리가 천국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의 지역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찬송가에도 이렇게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하루하루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천국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까?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네, 나름 대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학교,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지난 한 주는 너무나 지옥과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주를 뒤돌아보십시오. 그 지옥과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바꾸어 말하자면 내 한 주는 너무나도 천국 같았어요. 너무 만족해요.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살고자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달려왔다면 어쩌면 그 자리는 지옥과 같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하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 그의 삶 자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쁘다라고 평가를 하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한 주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무개의 일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셋째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제가 정의했습니까? 동행하는 것. 네, 믿음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보고 같이 또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